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위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회방과 말썽을 일으키는 그러한 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죽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난 것과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벌써 두세 번 직접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그가 고백한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걸 아주 명백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듣기로 한다. 이런 고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첫째 미국을 원래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신앙의 국가, 도덕적인 국가, 그래서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국가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진리의 나라의 예표적인 국가요, 또 예행 연습을 하는 국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주 결심을 단단히 굳혔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전 인류에게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일을 또한 다 하는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위대한 국가로서 다시 일어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명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그러한 정치 이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낳아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거기에는 물론 각자 자유롭게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모든 민족과 문화와 국가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국가의 공동체적인 체질, 성격, 또 그러한 그 자세, 이런 것을 국가 공동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뭐 그러자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죠. 예, 이런 자세로 지금 현재 전 세계와 미국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국가주의. 예, 미국도 그런 식의 나라가 되는 거, 그것이 우선순위 목적이요 의무라고 봐가지고 그런 나라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동시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미국처럼 그 변화되고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되도록 돕는 관계. 또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평화의 관계. 이것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자기 사명으로 알고 세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로 알고 실천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성경 속에서 약속한 그 종말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해야 할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가령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불의한 도성, 쉽게 말해서 그 앞으로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래서 이제 장망성이라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성경에서 그 풀이하면 뭐냐면 새로운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 문명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여러 종교를 갖다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주신, 그걸 갖다가 으뜸되는 신으로 받들어 섬기도록 요구를 합니다. 동시에 바벨론의 왕은 바로 그 주신의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그는 살아있는 인간 신으로 받들어 섬겨라, 그런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각자가 문화별로 국가별로 뭐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든지 다 좋은데 바벨론의 제국의 주신을 가장 으뜸되는 신으로 먼저 섬기면서 너들 신을 섬겨라,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인간 신이다. 그 주신의 자녀로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 그것만 하면은 너희들은 다 나머지는 다 자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에 그런 식의 바벨론 종교 문화, 그런 식의 바벨론의 정치 이념 문화가 강요되는 형태로다가 전 세계 지구촌을 상대로 해서 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아주 드문 권력 그 엘리트들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요, 상고요, 장군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은 정치 권력 엘리트들을 얘기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금융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군은 물론 군벌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점에서 나오는 그 권력을 아주 특권적 엘리트 성역을 국제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전 지구촌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그 세력들이 등장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10가지 힘을 국제적으로 행사한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10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그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도 역시 똑같게 그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마치 종교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단 그 모든 종교들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함께 따라가야 할 주신을 하나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대리하는 인간 메시아, 그걸 신격화하자는 거죠. 그걸 갖다가 사실상 WCC에서 그걸 그동안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원래는 에큐메니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연합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구실을 그렇게 잡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게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연합운동이라는 것이 개신교 각 파벌에 이제 파벌 싸움을 그만하고 함께 합치자 하는 좋은 구실로 나온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좀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로마 캐톨릭 쪽에서 그걸
조종한 거예요. 그래서 신교, 구교가 합치자 이제 이런 운동으로 갔습니다. 대단히 좋은 구실 같죠. 그런데 그렇게 가더니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이념과 모든 종교들이 연합하자 하는 운동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것을 구상했던 자들이 이러한 개신교 연합운동, 신구교 연합운동, 그리고 모든 종교 통합운동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젠다를 잡아놓고 몰래 그런 식으로 끌고 갔었던 겁니다. WEA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대로 믿는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속죄양 메시아 그분을 우리는 따른다.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게 모여서 그 단체들이 WCC를 경계하고 싫어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WEA가.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이제는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전부가 좌파 신학 사상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그 WEA에 있는 모든 성경을 열심히 믿고 성경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교단들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참 이 운동도 무시무시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EA가 결과적으로는 WCC에 들어가는 그러는 어떤 예비적인 집단 이런 걸로 변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벌였던 그것이 옛날 바벨로니아에서 바로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서 바벨론 주신을 믿게 하고 바벨론 황제를 갖다가 그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것이 똑같게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그 교황은요, 이 지상에서 모든 종교가 다 이제는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다 이제 합쳐지고 동의를 했는데 오로지 하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전 인류의 적으로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지적한다. 그래서 모든 나라 안에서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인류의 평화의 적이다. 또 인류 전체의 형제 간의 대화, 통합의 대화, 이거를 거부하는 분리주의자들이다. 따라서 그건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이념 이런 것들은 다 인류가 이제 화해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만큼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류의 양심의 이름으로 또 인류 통합 종교의 이름으로 이건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프란시스코 자신이 그런 걸 발표를 했죠. 예, 그러면서 프란시스코는 자기가 재림하는 메시아, 여기에 해당되는 지도자라, 이런 식으로다가 선전을 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를 재림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런 식으로다가 퍼뜨리면서 설명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죠. 그러면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프란시스코가 인사라고 그럴 때는 신이 신 앞에 절하는 신도들을 갖다가 상대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절을 받고 찬양을 받고 이런 짓들을 이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 바티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페도필리아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밝혀졌잖아요. 바티칸의 지하 궁전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트럼프의 비상계엄 군단이 들어가서 살려가지고 내왔고 수많은 아이들의 시체를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교황주의로 나왔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범죄로 여기고 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가 전 인류와의 대화를 막고 인류와 형제를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보수주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보수주의가 내놓는 것은요, 인류 앞에 진정으로 모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목숨을 걸고 주장하고 지키는 그룹이에요, 이게. 온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존엄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스러운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걸 실천해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 나가는 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다가 샀잖아요. 한 사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갖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을 예수님의 목숨값을 바쳐서 우리 인간을 산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갈 사람을. 그럼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값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진리를 받들어 모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드리고 경건하게 받들어 섬기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또한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값이 나가고 존엄스러운 빛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당연하게 내 이웃을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민족과 국가를 갖다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려면 정의의 법도 윤리의 법도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경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자기도 지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신념이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정치 제도도 나온 거고, 그러한 공화제 정치 제도를 위한 헌법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전 인류는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도리가 우리 개개인을 영혼을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영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민족과 국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도를 가르친 것이 성경이요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딴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의 지혜인 말씀, 지혜 그 자체가 예수님의 바로 피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내 영과 육에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도 이겨서 부활하는 것 같이,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당연하게 그런 문화, 그거는 당연하게 영원히 가는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 앞에서 이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종교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교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위나 권세는 여러분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고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전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 그걸 고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본래의 값어치,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들어온 이 거룩한 가르침, 이거는 영적인 피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내 양심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로 결단을 딱 하고 내 자유의지 자체가 그런 삶을 향해서 가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인격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한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몸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산채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서 산채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해서 영원히 간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종교 위에 있는 그 모든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쳐주는, 모든 이념 위에 뛰어난, 그래서 모든 이념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씻어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나 성경은요, 한 번도 이런 식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강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도 하게 하는, 언제나 그 상태에서 이 진리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갖다 자유롭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도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인 대로,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그 사람 나름의 그 결단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하박국서에서 본문을 택했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옵니다. 본문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2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서 왜 이렇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쓰러지고 죽게 되고 하고 있으니, 악한 백성들은 오히려 여기저기 정복하고 저들 악한 이익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선한 나라들은 약해가지고 그냥 그 악한 자들한테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고 학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 하나님, 당신의 도대체 그 정의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하박국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아, 네가 참으로 억울하게 느꼈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괴롭히는, 학살하는 이 제국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팽개치는 자들 아닙니까? 강도질하는 자들 아닙니까? 학살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은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야, 하박국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독사처럼, 미치광이처럼 그 많은 제국들이 너희들을 괴롭힌다마는 그들이 그 독사 같은 독에서 해방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약이 되는 지혜, 굶주린 영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약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누구에게 그걸 내가 주었느냐? 예, 저들 이스라엘 민족한테 맡겼죠. 그래, 너희들한테 주었지. 그 너희들 저 백성들 깨닫게 했어?
저 백성들 감동시켜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그랬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너희들이 먼저 저들의 가진 그 탈취한 도둑질한 물건들과 돈과 식량을 좋아했잖아. 우리도 남이 그 탈취해서 노예 삼아서 빼앗아서 부자가 되게 하자. 너희들도 그랬잖아.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의 악을 갖다가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거기다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의 신 앞에 절했으니, 자 그러면은 저들의 그 악을 인해서 미쳐가고 저 악한 이익을 막 잔뜩 늘려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자 그러다 저들은 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저들이 망한 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내가 먼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그때 하박국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하박국이 그러나 가슴에 타들어갑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한 이 못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죽지 말아야 되고 정의의 거룩한 권위는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랑의 거룩한 권위는 사람들 앞에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벌을 주는 건 좋지만은 저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내세요. 그렇지만은 저 악한 자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먼저 망하는구나 하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이스라엘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하박국이 웁니다. 그랬더니 오늘 지금 제가 읽은 이 2장 1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게 지금 하박국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내가 기다리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답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을 통해서 강해진 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이해타산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게 지혜로운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척 교만하게 너스레를 떨면서 착한 사람들을 내누르면서 그걸 즐거워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반드시 가리라.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하박국 너처럼 이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진리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 악을 범하는 저것들에게도 결국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려주기 위해서 우는 너를 향해서는, 그런 종들을 향해서는, 그런 종들을 기뻐하면서 같이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반드시 살려줄 것이요, 명예를 회복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게 되리라. 대신에 너희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럽게 하고 징벌을 가하고 다시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서고, 그러면서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들은 완전히 내가 심판하리라. 이러면서 말씀이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새롭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한테 응답을 내리신 것 같이 미국 교회에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가 돼서 이번에 이제 개신교의 약 80%, 그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 찍었다고 하더구만요. 그리고 미국 천주교의 지난번 그 16년 선거 때는 약 그 53%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아마 더 높아졌다고요. 아직 내가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아마 70%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천주교인의 70% 정도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표를 찍었다. 이렇게 이제 아직은 지금 여기저기서 듬성듬성 그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아직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신구교 할 것 없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같이 이렇게 기도하던 그 성도들 있죠. 그 사람들의 기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적적으로 생명이 부활하는 것 같이 되살아나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담론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한테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갑시다.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애국 국민들, 신교에 있든지 구교에 있든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기도들 다 합시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하고 인권을 갖다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일으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태극기를 들고 같이 애국운동을 하셨던 모든 우리 동포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기도를 신구교 교도만이 아니라 애국운동을 하는 모든 교회 밖에 이 정의감을 가지고 오늘날 이 민족을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전 역사적인 우리 한국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든 애국 동지들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목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그 잘 안 믿어지거든. 그 김시환 목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저도 이게 좀 끼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지금 좀 우리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가 못 나가지고 이 나라 윤석열 정권도 뽑아는 놨지만은 제대로 참 용기 있게 올바른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영향 주기가 참 저희들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옛날 천지신명께 빌었던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기도를 갖다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오늘 이 나라 좀 제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여 그 일만 보면 제절로 그냥 막 춤추면서 교회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좀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요, 태극기 애국국민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완전히 승리하고 일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일어나는 자녀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염려들 하지 마시고 확신들 가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참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개신교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교우들이 이 뜨거운 기도를 이 민족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주교에 다니던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똑같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저 WCC가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신교, 구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이 나라 안에 펼쳐지게 같이 기도하며 같이 애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애국운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정말로 이 나라가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삼생의 거룩한 길을 놓아주는
이러한 국가로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태극기를 들고 오늘도 팔을 동동 구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안겨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이 나라 미래를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어코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부활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